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존의 위기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첫 번째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더 단단해져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반응형입니다. 위기 돌파 반응형.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 어떤 상황, 환경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변화형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은 위기와 또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대처하시고 나아가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 세상의 어려움은 팬데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3년간에 걸쳐서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팬데믹이 가지고 온 현상 중에 자리매김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2021년도에 빅 키워드가 뭐였냐면 메타버스라는 거였습니다. 메타라는 이 가상이라는 말과 유니버스가 합친 이 합성어가 메타버스인데 이 단어가 가상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혜성처럼 출현한 이 메타버스의 화제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가상, 이 현재의 이런 일상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상으로 옮겨서 마치 현재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이 컨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계의 이 공룡, 이 페이스북이 수년 내에 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자리바꿈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체들이 그쪽으로 더 많은 투자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또 가져왔던 그런 일들 중에서 믿는 이 종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이 가상을 통해서 또 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남을 거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들도 많이 나왔고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거에 대처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그 컨텐츠, 이 신조어가 메타버스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행히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여서 이렇게 모이는데 돌아온 비율이 95% 이상이 됐지만,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고, 끝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이 역할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많을 따 으뜸 원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으뜸은 하나지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다원주의가 make sense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특징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흔들림이, 균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 오면서 또 이 팬데믹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그런 직면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는 익숙치 않으시죠? 칠병이어의 설교는 저희가 웬만해서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의 본문이 8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또 오늘 우연찮게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마가복음 8장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설교 본문 내용이 아닙니다. 대신에 오병이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칠병이어가 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설교가 이렇게 많이 안 할까? 이미 오병이어에 했던 그 후속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뺀 유일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야기, 그러나 이 칠병이어,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만 있는 이 복음서에서 두 번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주로 그 환경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지역적으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향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사건 중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의 왜 예수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 되나?
Why only Jesus 해야 되나? 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 됩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이 천국의 설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에 빠져 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열심을 품고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에게 pay attention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그 인식을 깨닫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사실은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배고픈지 아는지도 신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픈 그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실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그러한 이 감정, 느낌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도록 아픈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보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동정심으로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이 느끼는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8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무리들을 살피시는데 대강 살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가는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할까 봐 주님은 그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미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시점에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창제가 끊어지듯 그 아픔을 가지면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오늘도 어제도 누리고 살았지만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삶에서 광야만 보고 있어서 그 은혜를 잊어먹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영육간의 내 모든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그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찾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지금 4,000명이 있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한 제자들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알고 있지만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청하시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 지체들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 초청하시면 초청하는데 2명을 초청하건 4명을 초청하건 여러분 음식을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의 정성이 있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4명이 아니고 40명을 여러분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겁니다. 400명이라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4,000명입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을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광야이고 어디 가서 음식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이미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지금 없지만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0명보다 많은 5,000명을 먹으셨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누어주고 목격한 그 증인들이지만 오늘 현실에 또 다시 한번 무너지던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제 받았던 은혜를
잊어먹고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무수한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경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면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니?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셨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면 됩니다. 차고 넘치게 먹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로 하셨을까? 여러분,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또 제자들의 삶과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는데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굶으신 분 손을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기꺼이 환대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안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간증이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어제 좋은 것도 기억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아시죠?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독일 태생의 영국인 목회자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처음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을 때 몇십 명의 고아들을 한 주택을 빌려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분의 가장 특징은 기도한 거죠. 근데 그 기도에 앞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먹이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이 나중에 몇만 명을 섬길까요? 몇만 명이 아니죠. 10만 명의 고아들을 섬기는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기도의 핵심도 있지만 그 기도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그 코밸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함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기적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뭐 있느냐고 찾으시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물고기, 또 지금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든 현재 무엇이 있냐고 물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것, 큰 것, 완전하고 이상적인 것,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 지금 초라하고 볼 것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불완전하고 미완성 같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사건의 주인공이 또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흙과 같이 이제 빚어보려고 손에 든 것, 정말 진흙,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마스터피스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무언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 역사는 어떤 사건인가? 갑자기 뻥튀기 생각이 났습니다. 뻥튀기 아시죠? 예, 뻥튀기. 예, 쌀을 조금 넣어서 온도를 막 올려서 계속 한 10분, 20분 하면 갑자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뻥튀기 아저씨가 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뻥 소리가 나면서 그 그물 안으로 뭐가 나오죠? 조그만 쌀을 이만큼 넣는데 엄청난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현실의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내가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내가 있는 것을 답변하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 하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라고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 광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됩니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시지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반복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원타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그랬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 못했다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러한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7개가 있는 것을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넘쳐주시는 원리가 있죠. 주님이 직접 나누어 주실 수 있는데 하늘문을 여셔서 그냥 폭포수같이 그냥 먹을 것을 다 제 각각 앞에 부어주실 수도 있는데 4,000명의 앉은 자리에 음식을 그렇게 나누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절차를 하셨을까요? 무리가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나누어주는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실까? 왜 믿음의 삶으로 또 나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하신 그러한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공급하심의 원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주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땅에 앉히셨다라는 건 내 그 자리에 앉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어디가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실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땅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땅에 앉은 자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바로 땅에 앉게 하시니 앉아야 되는 겁니다. 딴 데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일터라면 그 일터에 앉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나의 가정의 자리가 나에게 앉히신 그 땅이라면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5병이에요, 7병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이 방법은 원리는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무리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어 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어떨까요?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5병의 역사, 7병의 역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었다, 여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넘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넘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낼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빵 7개, 떡 7개, 초라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와 같은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무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니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모이는 목장교회가 이런 놀라운 칠병이어의 사건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드림은 꼭 먹는 거 어떤 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인데 우리 목장에서 그런 감사를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순종한 걸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시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것으로 풍족히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얻게 되고 취하게 되고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작은 교회, 목장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눌 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함께 3일간을 머물렀던 무리들, 사실은 품삯도 못 받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평생에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올 한 해가 정말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답변하시고 드림으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여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주님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는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감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시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따라가는 작은 길을 걸어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